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의 칼을 찬 그 땅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21장부터 이제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장과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21장부터 다윗에게 이제 인생의 고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본격적인 나그네의 삶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처하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불렀을 때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로 인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를 향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장에서 사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의 군사로서 또 언약 백성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것을 이제 찾았으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갈 수 없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2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장까지만 해도 아직 사울의 의중을 정확히 다 몰랐었고 아직도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부터 와서는 이제 돌아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내가 다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받아줄 곳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진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가 그때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의 삶은 참 고달프고 괴롭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때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2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뭘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왕의 의중을 이미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피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으면 왕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돼요. 바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 이방 땅으로 바로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도 보면 그곳이 제사장 혼자 있었던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던 곳.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그곳으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자기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냥 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살 길인데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환영받냐? 그렇지 않아요. 1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의 일로 왔으면 혼자 안 왔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른 군사들과 함께 왔을 텐데 혼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진짜 이스라엘 왕한테 사울에게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도 다윗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뭐하러 갔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사울의 군사라면 사울이 준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뭔가 군사들과 함께 동원했어야 되는데 홀로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거기 갔는가?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지금 우리가 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있었냐면 7절에 보시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액이 22장에 가서 이제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일러 바치냐면 10절에 보시면 22장 10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목적이에요. 또 아히멜렉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액이 고발한 대로 그렇게 답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뜻을 묻는 자들에게 내가 답해 주는 게 내 역할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날 늘 그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하러 온 겁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윗에 대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분명하게 다윗이 자기가 도망갈 길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아히멜렉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알리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히멜렉이 엘리 집안의 증손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형제인지를 알 수 있냐면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형제 아히야가 있고 이 아히야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누구 제사장입니까? 사울의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다 밝히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집안을 영원토록 하나님 벌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좋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엘리의 증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멸망당할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 엘리 집안의 후손임을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아히멜렉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제사장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아히멜렉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더구나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께서 버린 제사장의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평가한 믿음이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 계산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돼요.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갔다가는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자기 형제가 사울의 제사장이니까 사울에게 곧바로 갈 거라는 걸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친 엘리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요. 이런 사람이 사무엘서에서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타락한 제사장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누가 그럽니까?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술 취했냐? 라고 물어봐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엘리에게 맡겨요. 사람을 보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 뜻을 물어야 될 그 제사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물을 수 있는 그 정식적인 루트,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는 사람들끼리 상처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목회자인 제가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왜 하나님 안 찾으십니까? 상황과 처지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조국 교회가 타락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교회의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도 타락했다고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타락한 왕임을 알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뭐 합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타진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아버지,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굉장히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히멜렉 가기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사울의 제사장의 형제예요. 잘못 가면 바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차대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사님 말대로 정말 그랬다라면 왜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세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오면서 홀로 온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1절에서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어야 하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해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살려고.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거죠. 분명하게 아히멜렉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이야 제사장의 사울의 제사장인 아이야와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상황을 다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히멜렉이 모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도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행적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에로 갔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계속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떠났다가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다시 타진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아히멜렉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자 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아히멜렉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절차 속에서 벌어진 거짓이라는 거죠.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히멜렉도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22장 15절 말씀에서도 아히멜렉이 말하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증언을 해준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돈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 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판단했을 때 별로예요. 신뢰가 안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람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망각하는데 다윗은 분명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안에 둘러있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진설병을 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요청해요.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 진설병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죠.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진설병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소에 진설병을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진설병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서 남겨진 것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 먹이려고 갖다 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드시라고 제사밥처럼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 진설병일까요?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죠? 진설병을 그곳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젖줄이 온다. 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진설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율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은혜의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은혜의 측면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윗이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겠다고 다윗이 제사장인가요? 네. 그럼 율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고 어기지 않은 건가요?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윗의 일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걸어가다가 밀밭 사이에 있는 그 밀들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이렇게 뜯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율법 어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겼어요. 어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중요한 관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 율법의 관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성소 안에서 생각을 해봐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죽는 곳입니까? 사는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성소는 생명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을 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설병의 개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양식, 생명을 누가 유지하신다?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아가야 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성소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율법 그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드리면서 괴롭게 하는 거죠. 분명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율법을 들이미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생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크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로 인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이 뭐냐면 의와 공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공의로움 뭡니까?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거 요청하는 것은 분명하게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청한 것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고 귀합니까? 물론 둘 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의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공의의 문제나 정죄의 문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됩니까? 둘 다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 없는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의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전제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의 문제로만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만 계속 논의한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어느 곳에도 피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어느 곳에도 피할 수 없는데 주께 나와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 안 돼. 율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은혜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다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연약함과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도망하지 않고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떡을 먹고 나서 이 도액이 있었음을 다윗이 분명히 알아요.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다라는 것을 22장의 끝부분에 가면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윗이 도액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알았는데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윗이 지금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긴 있는데 온전치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무기를 찾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칼을 얻어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의 칼을 찾아가요.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게 골리앗을 이겨서 그것을 가져오는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전쟁에 나아갈 때 사울이 무기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무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것이.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기를 찾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49절 50절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의 손에 무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뭘로 뺍니까? 누구 칼로요? 골리앗의 칼로 베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 여기서도 21장에서도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다윗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한다면 사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12절의 말씀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커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졌어요. 언제부터요? 골리앗의 칼을 요구할 때부터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무기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받고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해서 가드왕한테 가는데 가드왕이 하는 말을 듣고 더 놀래요. 그러면서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미친 척까지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골리앗의 칼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가 뭡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자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차고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가드 사람들이 아이고 위대한 왕이시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왔다 이러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죠? 호랑이 굴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칼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동네로 가면 맞아 죽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무기를 찾게 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가드 행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동네에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살려고 왔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한번 저버리면 사람은 사람의 손과 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오히려 자기를 붙잡아요. 더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더 위기 가운데 두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자기를 계속 두려움 중에 몰아넣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초반에는 찾았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연약함이 들어가 있고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긴 믿었으나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누구보다 왕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알아차려야 됩니까? 못 알아차려야 됩니까?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이 내가 왕임을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대놓고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의 면모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의 수단으로 행하는 거죠. 자신의 수단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왕인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하면 이불에서 뭐 하죠? 이불 킥 막 하잖아요. 이불 차잖아요. 다윗은 이보다 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인간임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심정,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경에 있는, 얼마나 미친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처절하게 경험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심정을 시편에서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자신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표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십니까? 예, 아비멜렉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서 미친 척 했습니까? 예, 아기스의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쉬워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왕가의 그 왕족의 어떤 족속이냐? 아비멜렉의 왕가다라는 것이고,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비멜렉 왕가가,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이씨 조선을 말하잖아요. 이씨 일가가 왕권을 잡았고, 그의 4대 왕은 누구였냐? 세종대왕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뭔가를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아주 신기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놀라울 정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호와에 대한 이름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깨달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순적이고 허접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이 앞에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에 대한 두려움, 또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두고 하나님을 송축함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비록 성소는 찾아갔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기를 요구했고 또 무기를 요구한 결과로 인해서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동네로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행실로 인하여서 점점 더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나에게서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가서 뭐 합니까? 누구 이야기 먼저 하죠? 내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죽으려고 뻔했는데 내가 미친 척했어. 나 얼마나 지혜롭냐. 내가 어느 정도로 연기를 잘했으면 그놈들 다 속았다. 내가 막 침도 질질 흘리고 거기서 막 이상한 글씨도 쓰고 막 그랬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없음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시작. 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만이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사람을 헤아려요. 사람의 어떠함을 계속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으로 보면서 사람을 계수합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 교회가 왜 이래?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있을 곳이 없어요. 내가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다.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직분자가 타락하고 별쇼 난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여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언약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 근원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젊은 사자예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숫사자가 충분히 성체가 됐을 때 이 갈기가 나왔을 때 사냥할 때도 얼마나 셉니까? 암사자들이 사냥을 주로 하긴 하지만 암사자가 버텨지 못할 때 숫사자가 혼자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자가 결국은 뭐예요? 사냥하지 못해서 궁핍하고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만 겪은 일이고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일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그 문제를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젊은 사자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부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만을 헤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헤아려 보니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나는 이제 할 것이 없어. 다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살피지도 않은 채로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끼리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없네.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빈자리가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으니 우리는 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계속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문제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 외에 줄 게 없다 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한때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은 그나마 첫 발을 누구에게 내밉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로 찾아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그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21장부터 쭉 사울이 죽는 날까지 30장까지 다윗을 계속 연단하실 겁니다. 다윗을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계속 죽음 가운데서 연단하시면서 왕의 면모를 하나씩 갖춰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면모를 충분히 갖춰가게 하나님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이래도 너 나 신뢰하냐? 이래도 나 믿냐? 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았다면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이것을 찾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뭐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가르치십니까? 아닐걸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삶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살 것인가? 요 궁리하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가르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성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고하고 있으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도 결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젊은 사자처럼 궁핍하고 계속해서 줄이는 나날을 살 겁니다. 육적으로는 채워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좀 살만해지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아주 형편없고 아주 힘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 있는 크고 강력한 목회자들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아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그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여시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그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차고 살아가는 그런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면 허망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